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과 동행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습니다. 그런데 제가 설교를 통해서 말씀은 많이 들었지만 제가 스스로 성경을 봐야겠다라고 한 것은 부끄럽지만 청년 때이었습니다. 아마 대부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내가 이제는 성경을 직접 봐야겠다, 한 일독은 한번 해봐야겠다, 도전해봐야겠다 이렇게 하는 마음으로 성경 통독을 시작하실 겁니다. 그런데 몇 번을 봐도 재미없고 지루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중 보통은 아마 출애굽기의 성막 부분일 겁니다. 20장 넘어가면서 성막은 어떻게 지어야 된다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도 이제 성경 통독을 얼마 시작하지 않았는데 뭐 이런 성막의 이야기들 이런 것들 보는 거 어떻게 위기를 잘 넘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더 지루한 제사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레위기입니다. 보통 아마 대부분 여기서 많이들 포기하실 겁니다. 저도 그랬고요. 그래갖고 몇 번을 레위기의 고비를 넘지 못하고 실패를 하다가 어쩌다가 이렇게 쭉 한번 마음을 먹고 통과해 봤는데 그 이후에는 계속해서 이제 성경 통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뭐 제사나 성막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은 너무나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성막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런 곳이니까 당연히 성경에 들어가야 되고 제사들 예배에 대한 내용이니까 제사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성경에 들어가는 거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늘 의아했던 게 뭐냐면은 왜 족보가 이렇게 성경 곳곳에 많이 있을까? 도대체 여기에는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걸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신학을 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들만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러고 생각해 보니까 도대체 이 의미도 없고 어떻게 보면 지루하기 짝이 없는 이 족보들 도대체 왜 이렇게 성경에 많이 등장할까?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여기에도 어떤 의미가 있는데 내가 발견하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성경에 기록된 족보에도 어떤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오늘 저는 여러분과 이 가인과 셋의 족보를 통해서 그 의미를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창세기는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후에 가인과 셋의 족보를 보여줍니다. 제가 한번 이 표를 정리를 해봤는데요. 앞에 보시면은 이제 창세기는 이제 4장의 가인의 족보 그리고 5장의 셋의 족보를 비교해서 보도록 합니다. 두 족보의 공통점은 모두 7대 후손 이전까지는 누가 누구를 낳았다라는 패턴으로 진행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7대 후손에 와서는 그 패턴을 깨고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인의 족보에서는 7대 후손인 람에게 있고 셋의 족보에서는 7대 후손인 에녹이 있습니다. 가인의 족보에서 람에게는 이제 죄악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먼저 람액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몸을 이루어 그 결혼의 관계를 맺도록 하셨지만 람액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기고 두 아내를 맞이한 인물입니다. 또한 람액은 자신의 폭력과 살인을 자랑했습니다. 람액은 자신의 상처와 상함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도 반성하기는커녕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자신을 위하여는 벌이 77배라 이렇게 으스대며 자랑합니다. 비록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여서 하나님께 죄에 대한 보호의 표로 이 표를 받았지만 그것 갖고 자랑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람액은 오히려 하나님의 보호를 이용하여 자랑하는 이런 교만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가인을 통해 내려온 죄악이 이제 더욱더 심화된 모습이 람액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결과 람액이 낳은 세 아들, 이들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모두 문명의 조상이 되어서 하나님이 아닌 자기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다르게 말하면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삶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와 대조적인 것이 바로 셋의 족보에서 7번째 인물인 에녹입니다. 우리가 본문 24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아멘. 오늘 본문에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짧게 말하고 있지만 그 결과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았다라는 말씀하시는 것처럼 동행에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누군가 아니면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라는 말은 수없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주어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되어서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한다.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구절은 단 3구절밖에 없습니다. 그중 2번이 오늘 본문에서 보는 에녹이고 또 다른 하나가 노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에녹과 노아의 동행에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대체 동행이 무엇이기에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에녹을 데려가신 것입니까? 동행이란 단어 자체는 함께 걷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말씀이 창세기 3장 8절에 나옵니다. 8절에 보면은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절에 동산에 거니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할 때 이 거니신다라는 말이 에녹이 동행했다라고 할 때 쓰인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거니시는 소리를 듣고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숨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는 말은 원래는 그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거니시는 소리를 들으면은 나아가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함께 걸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원래는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었고 그 결과 동행하는 존재에서 동행할 수 없는 존재, 동행을 못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피해 숨었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그렇다는 말은 에녹이 다시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말은 그러면 단순히 하나님과 함께 걷게 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에녹과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원래의 관계로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신 것입니다. 이처럼 동행은 단순히 함께 걷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은 에녹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아멘. 에녹은 옮겨지기 전에 동행을 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까? 동행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노아입니다. 에녹과 마찬가지로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한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런데 노아의 아버지의 이름은 특이하게도 그 이름이 라멕입니다. 가인의 족보에서 나왔던 그 죄악의 대표였던 그 라멕과 똑같은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 라멕은 서로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가인의 족보에서 나온 라멕의 자손들은 하나님 없이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문명을 이루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면 셋의 족보에 나온 라멕은 그 아들 노아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라멕의 특이한 점은 셋의 족보에서 유일하게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설명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창세기 5장 29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이르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굳이 족보에서 노아의 이름을 설명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노아의 이름에 힌트가 있다라는 겁니다.
노아의 이름은 안위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데 이게 안위보다는 위로한다라는 말로 번역하는 게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운 것 같습니다. 노아는 라멕이 말한 것처럼 저주받은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중에서도 특히 믿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노아는 어떻게 믿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었는가? 우리는 이 부분에 초점을 두고 뒤에 나오는 창세기 6장부터에 나온 그 노아의 이야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창세기 6장으로 가면은 이제 노아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하는데 그 노아가 살았던 시대, 그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창세기 6장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창세기 6장 3절 상반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하나님께서 나의 영이 영원히 그들과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노아의 시대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완전히 깨진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유일하게 단 한 사람, 노아만이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이런 노아를 통해 어떻게 믿는 사람들이 위로를 받는다라는 것입니까? 히브리서 11장 7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아멘. 여기서 세상을 정죄했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시대에 전혀 다른 길을 걸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대체로 눈에 띄는 것보다는 아주 뭐라고 해야 될까요? 수수한 삶, 심심한 삶을 사는 것을 봅니다. 가인의 족보를 보면은 가인은 어떠했습니까? 아들을 낳았을 때 에녹 성인을 쌓았습니다. 또 라멕의 아들들은 문명을 이루고 이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는 아주 화려한 삶을 살았습니다. 반면에 셋의 족보에 속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무난합니다.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 구원하시겠다라고 했으니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자녀를 낳으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순종의 삶을 살았던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창세기 6장에 와서는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 그 세상의 화려함을 보고 마음이 빼앗긴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이제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면서 화려한 삶을 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그 가운데서 그 가인의 길을 걸어가지 않은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을 쫓은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쫓아간 것입니다. 그렇게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면 노아는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습니까? 성경에 나타난 노아의 특징은 순종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설계도를 주시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창세기 6장 22절은 노아는 하나님이 자기의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7장에서도 이제 홍수가 일어날 텐데 너는 너 가족과 그 가축들을 데리고 이제 방주로 들어가라 하셨을 때도 7장 5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쉬웠을까요? 노아와 그의 가족 외에는 아무도 방주에 들어갔지 않았다라는 말은 그 시대에 노아와 그 가족 외에는 아무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노아의 모습,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얼마나 어리석어 보였겠습니까? 120년이라는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는 홍수를 대비하기 위해 커다란 방주를 지었습니다. 사람들이 조롱하지 않았겠습니까? 너 그거 아직도 하고 있어? 너 그거 언제까지 지을 거야? 너 아직도 하나님 믿어? 세상을 봐. 문명이 얼마나 많이 발전했어. 홍수가 일어난다 해도 우리 힘으로 대처할 수 있어. 눈에 보이는 것을 믿어야지. 왜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있어?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이런 시대 아닙니까? 요즘 시대는 사람들이 안티 기독교가 아니라 아예 종교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우스워 보이겠습니까? 아직도 교회 다니냐면서 세상이 이렇게 빨리 발달하고 있고 변하고 있는데 종교는 과학이 발전하기 이전에 그냥 사람들이 위로를 받기 위해서 믿었던 거지 이제는 그런 거 필요 없다라고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또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믿는다고 해서 인생이 달라지냐, 성공을 할 수 있냐, 교회 다니기보다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때가 아니냐,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노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20년간 홍수가 일어난 일이 없던 시대에 방주를 준비한다라는 것, 세상의 눈으로 보면은 미련하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정말 미련한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홍수의 심판은 실제로 일어났고 방주에 타지 못한 사람들은 모두 다 심판을 받았습니다. 홍수 심판이 벌어졌을 때 방주에 타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으며 홍수가 나서 다 멸하기 전까지 깨닫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셨고 역사하셨고 노아와 그의 가족만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믿는 사람들의 수고와 희생이 결코 헛수고가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사는 삶이 헛된 삶이 아니다라는 것을 노아가 보여준 것입니다. 노아는 자신의 순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 이 세상을 정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한 너희들이 틀렸다. 너희가 잘못됐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다. 믿는 사람들이 옳은 길을 간 것이다. 그렇게 위로한 것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는 화려해 보이는 것이 좋아 보일지는 몰라도 그 길은 멸망의 길이었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세상의 눈으로는 어리석어 보이는 초라한 삶이 구원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추가로 노아가 믿는 사람들만 위로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위로하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도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시대에 인간 편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노아 한 사람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런 노아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다 준행했습니다. 심판이 끝난 이후에 노아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그때 그 제사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향기로운 제사였습니다. 창세기 8장 21절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그러니까 전에 아멘. 여기서 특이한 것은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하지 않으실 것인데 그 이유가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 어려서부터 선해서가 아니라 악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의 죄된 본성이 분명히 처음에는 홍수 심판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땅에 지으셨음을 한탄하고 마음에 근심하셨던 그 상심한 마음에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홍수 심판 이후에도 여전히 죄된 본성을 가진 그 사람들의 한계, 그 한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전에 행한 것 같이 내가 멸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노아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과학이 발달하고 종교는 구시대의 유물처럼 말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인가 거창한 일을 해야 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 그런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에는 창이 하늘로만 향해 있습니다. 그리고 방주를 움직일 수 있는 키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방주에서 노아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 것입니다. 주변을 돌아보며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바라보다가도 눈을 들어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비록 그 삶의 모습이 세상의 화려함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초라해 보이고 심지어 뒤처지는 것만 같고 낙오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실패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 성공한 사람은 세상의 화려함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힘과 능력을 의지한 사람들이 잘못되었고 실패한 삶이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야말로 성공한 사람들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에녹과 같은 사람, 노아와 같은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복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은 이 기회를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세상의 화려함을 쫓으며 세상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인과 셋의 족보를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선택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의 화려한 문명을 이루며 하나님 없는 세상을 살 것이냐, 아니면은 보기만 해도 지루한 이런 셋의 족보와 같은 삶을 살 것이냐, 세상과 동행하는 삶이냐, 아니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냐,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두 갈래의 길을 모두 부여주신 것입니다. 나랑 함께하는 삶은 화려하지는 않다. 그래도 세상의 모든 것을 뒤로하고 나와 함께하겠느냐 묻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노아 시대 같은 그런 시대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한 발전과 문명이 빛나는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없는 어둠 속에 각자 자기의 힘과 능력을 과신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사람들은 과학기술을 자랑하고 여유롭고 풍족하게 사는 것처럼 보여도 그 영혼 깊숙한 곳에는 아직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와 불안이 가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가 그러했듯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사는 삶에는 다른 빛이 있습니다. 비록 세상의 눈에는 초라해 보이고 미련하고 뒤처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길에 진정한 생명의 길임을 우리는 에녹과 노아를 통해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 하림교회 2025년 표어가 주를 기쁘시게라는 표어입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가 모두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에녹과 같이 주를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얻기 원합니다. 또 노아처럼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위로가 되어 주고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마음을 위로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